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삶이 정말로 평안하십니까? 샬롬은 히브리어로 평화,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인들의 인사말입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인사를 하죠.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비슷한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바로 샬롬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가지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포로가 되었다는 것은요, 무언가의 종으로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회적 관계에서 우리가 외면을 당하게 되면은 사람의 마음에 배고픔이 생기게 되면은요, 필요 이상의 소유욕이 그의 삶에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배고픔을 대체하기 위해서 다른 무언가를 계속해서 찾는다고 합니다. 나는 신을 만한 신발이 없어. 나는 입을 만한 옷이 없어. 내 마음에 허기진 그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쇼핑 중독이나 게임이나 음란물이나 술을 과도하게 찾게 된다는 거죠. 계속 돌고 돌면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야지 업그레이드를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쾌락과 탐욕의 포로가 되고 맙니다. 이것을 중독이라고 합니다. 이런 중독 현상이 왜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됩니까? 행복을 찾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여러분 행복합니까? 내 마음 안에 그 배고픔,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해도 일상 생활을 한다고 해도 마음속이 텅 비어 있다면, 마음이 딴 데 가 있다고 한다면은요, 우리가 일에 집중을 하지 못하게 되죠. 마음이 멍해 있다라고 하잖아요. 마음이 허한 거죠. 이게 무엇이냐면은 바로 공허함, 허무함입니다. 다시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여주시면은요, 눈먼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가치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 가치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 돈에 눈이 멀어서 남을 속이고 해치는 일을 주저없이 하게 되는 거죠. 눈이 먼 거죠. 출세라는 욕망에 눈이 멀어가지고 인간관계가 파괴가 되는 거예요. 정욕에 눈이 멀어서 다른 사람과 불륜관계에 빠져서 가족관계가 깨어질 때도 있지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생각이 허망하여졌다. 마음이 미련해져서 어두워졌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어리석게 살고 있다. 무엇이 좋은 가치인지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로마서 1장 28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계실 자리인데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원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였는데 우리 마음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서 밀어내는 거예요. 영생을 밀어내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그 생명을 내 마음에 담고 있는 생명인데, 사람인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 버렸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상실되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여러분, 뿌리가 끊긴 그 식물이 어떻게 됩니까? 나무가 어떻게 됩니까? 잠시 동안은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죽고 말게 되잖아요. 잠시 동안 살아있는 동안에도 점점 시들어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그 마음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졌어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런 일들이 지금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죄악이 가득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잘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갑자기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면은요, 순식간에 죄의 포로가 되어서 무엇이 진짜 나를 가치 있게 만들고 무엇이 내 인생을 정말로 행복하게 만드는지 내 눈을 다 가려버리기 때문에 결국 내 마음 안에 죄밖에 없게 되고 추악한 죄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상실되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에 찾아야 되는데, 모셔야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 스스로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절대로 찾아갈 수가 없어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영원한 삶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이 선을 닦으면 스스로 신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데요,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절대로 스스로 죄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려면 죄가 없어야 됩니다.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로서 예수님께서 구원자로서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 기름은 어떤 권한을 부여할 때에 하는 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권한을 주셨다.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자격을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에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왜 예수님만 메시아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1절 말씀에 제일 처음에 보면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메시아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이시다 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만이 메시아가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죄가 있는 존재는 절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성자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라고 하시더라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죄의 문제를 그냥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죄의 값은, 죄의 결과는 반드시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죄가 없는 존재가 죄의 값을 대신해서 치루어서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자녀가 죄로 인해서 지옥 가는 것을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두고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을 어디에서 발견합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갈 수 없을 때에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오직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말씀하듯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로 인해서 막혀있는 그 모든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었던 우리에게 오직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성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게 되는 샬롬,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평화의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지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무엇이 시작이 되었습니까? 1절 말씀 끝을 보면은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요, 기쁜 소식, 굿뉴스라고 합니다. 군대가 승리했을 때에 그 군대가 승리했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마라톤 경기가 생기게 되었잖아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사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기쁜 소식 복음을 통해서 내가 죄와 사망의
포로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복음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이 시작되었다. 창세기가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라고 시작합니다. 태초에. 태초에라는 것은 창조를 뜻합니다. 모든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복음의 시작, 여기서 시작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정복하기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죄의 결과인 사망에서 승리했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가, 하나님의 형상이 새롭게 회복되는 새로운 창조가, 부활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따라서 살았던 나의 옛사람이 죽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새로운 삶이 내 삶에서 다시 시작되는 부활의 삶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부활의 새 아침에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창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죄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삶을 얻으리라. 삶을 얻으리라. 우리의 삶의 부활의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방법으로,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성품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가 우리의 삶에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우리의 삶에 회복된다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어서 포로가 되고 눈이 멀었던 삶이 부활의 삶으로 새롭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하여 나의 죄를 대신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사탄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십시오. 주님께서 복음의 시작이라 함께 시작하자고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여러분, 우리는 모두 멍든 가슴을 가지고 있어요. 허기진 마음, 배고픈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멍든 가슴을 보여주기 싫어서, 그 멍든 가슴을 보여주기 싫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돌을 던지는 거예요. 내 마음을 방어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 멍든 가슴을 감추기 위해서 멋진 명예와 쾌락의 갑옷으로 무장을 합니다. 우리가 왜 사람들을 미워하게 될까요? 죄의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죄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죄에 눌리고 갇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자유하게 됩니다. 이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부활의 새 삶을 살게 되면은요, 더 이상 우리는 열등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비교하는 마음에 사로잡히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을 보면은요, 불쌍하게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의 물질적인 가치가 나를 재단하고 비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내 존재를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가 내 삶을 증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지요.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가치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늘어간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뿐 그 지겨움 끝없네. 그러나 주 여기 계시니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랑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영원한 삶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진정 행복이 있는 삶, 진정한 쉼이 있는 삶, 진정한 평안이 있는 삶, 진정한 안식이 있는 삶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주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십시오. 주님을 내 마음속으로 환영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우리의 호적이 옮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이 시간 모두 눈을 감으시고 혹시 이 시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 시간 따라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성도분들도 함께 따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죄의 문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나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나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나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며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원자로 믿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시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시간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